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여정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주여 힘든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전에는 베세다에서 소경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헤르몬 산까지 만 6길이고 나이 출발한 날서부터 도착한 날까지 하면 8일이 됩니다. 그 기간에 가시면서 여러 얘기를 하세요. 순한 예고를 하셨고,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거든 죽으세요. 죽으세요.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뭐 내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서고 사회서고 어디서고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여,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오늘 또 풍성하게 담으려면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왜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세기 18장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네 가정과 네 자녀에게 십자가의 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느냐? 내 일을 계속 맡기려고. 나를 죽여 비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깨끗이 잘하다가 이게 실족하면 악한 사람은 더 못 쓰게 되잖아요. 나를 따라.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나와 같이 멍에를 맬 거야.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간편하다. 크게 한번 했죠. 내 인생은 쉽고 간편하게 살리라. 아멘. 왜? 예수가 책임을 져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챙기십니다. 오늘 모든 우리 교회 여러 방면의 일꾼들이 많지만 주여 셀 리더를 챙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헤르몬산에 올라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그 위에가 옛날에 주경학자들은 높은 산이 다볼산이라고 그랬는데 다볼산은 550m밖에 안 되는 적은 산이고 평지에 있는 그런 겁니다. 정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백두산 가보시죠? 엄청났잖아요. 우리 구역장 수련회들 다녀오셨죠? 어떻게 산이 그렇게 웅장한지 몰라요? 그 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렇게 만년살이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곡점, 변형되심, 터닝 되는 그 터닝 코스가 이 헤르몬산에서 있었어요.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잘 보세요. 목수로 살았습니다.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이 노동자로 목수로 사시다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30세까지 사생에 사시다가 30세 되던 해에 공생애로 들어서세요.
이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 지금 인생의 변곡점, 당신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 있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 인생의 변곡점이 학창시절에 혹은 젊은 시절에, 그리고 큰 변곡점이 결혼해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던 그런 것,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변곡점이 어디였는가, 숙제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써보세요. 예수님은 이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가 하는 일은 목수 노동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신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소경 거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런 생활을 쭉 하시에요.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오늘 여기 헬몬산 혹은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이 헤르몬산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변고점이 됩니다. 이제 하늘문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내려온 게 여기서 한 번 있었고 여기서 한 번 있었고 예수님 생애에 두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을 들은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이 내 영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헤르몬산에서 일어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순환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진 골고다까지, 헤르몬에서 골고다까지의 제2의 변곡점, 터닝포인트가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납니다. 이게 헤르몬산에서의 우리가 받을 은혜. 자, 내가 성장해 나가다가 우리 교회 젊은이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학교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숙제냐면은 당신 인생의 변곡점에 누가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곱 같으면 어머니가 변곡점에서 역사했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 속에 새송교회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만났어요. 변곡점이 되시고 변형이 되셔 형태와 모든 운명이 완전히 변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금년에 일어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 변화산에서 인생의 변곡점이 이루어지고 이제 새로운 생애가 여기서부터 열리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따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제자는 70명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70명을 뽑았고 70명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뽑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 날짜로 말하면 8일을 거쳐서 걸어서 이 산에까지 왔어요. 입구에서 12명의 제자들하고 동행했는데 9명 너희는 여기 있어. 세 사람은 데리고 와요. 우린 뭐야? 왜 이렇게 인간 차별을 하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가자고 치러. 그래서 12명 데리고 딱 가시더니 마당에서 너희는 여기 있어. 세 사람만 데리고 방에 들어 문 잠그고 기도하세요. 최후의 만탄석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12명의 제자들하고 가시더니 겟세마네 동산 저 입구에다가 9명을 놔두고 3명만 데리고 와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하고 일 처리에 직권을 세운 것하고는 달라요. 아마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다 사랑하시나 인간 차별한 거 아니에요. 일을 처리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받을 두 번째 은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측근이 되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내 심령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온 너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순교회의 측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의 측근이 되시기를 바라고, 당시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측근이 되세요. 아바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측근이 되니까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40년 통치에 단 한 번도 반대편에 서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 자기 언어에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았던 여호수아,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권, 영도권을 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헤르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하늘 문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같이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다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습니다. 이제 헤르몬산에서 변화산에서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예언자 시대도 지나가고 예수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의 새 시대는 예수의 영과 성령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새 시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성령의 시대, 이게 헤르몬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크게 하면서 주여, 내 시대가 예수의 성령의 시대로 열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저들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꾸어져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도요, 두 얼굴이었습니다. 인성과 신성,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바울 사도도 두 인생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도 다 두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건 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 세상의 임무를 받고 파견된 하나님의 사도들. 할렐루야. 이제 그동안 제자들이 보아온 예수의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하고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 가나온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데 보였던 예수,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만났던 예수님의 얼굴, 거라사인의 귀를 쫓아냈을 때 예수님의 얼굴, 갈릴리의 바람과 바다를 꾸시고 잔잔하게 했던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때 예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냐? 예수의 얼굴은 그는 하늘과 번체시나 동동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예수님은 이때 얼굴이 종의 형체였습니다.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샥 하나님 얼굴로 바꿔집니다. 변형되어졌다 그랬어요. 변형. 이때 이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을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어요. 그의 이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은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됐습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많습니다. 깨달은 은혜가 많습니다. 두 얼굴로 사세요. 두 인생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일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사도들, 위임받았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 두 사람이 두 얼굴이 된 거죠. 신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두 사람이 되었다. 두 사람의 인식. 예수도 인성과 신성, 바울도 종과 사도, 우리도 종과 사도, 하나님의 일꾼들. 두 번째, 신비한 체험. 신비주의는 이단입니다. 이 종교 생활에 따른 황홀감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규명해내거나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무슨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체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버무리는데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오늘 인식을 하세요. 똑바로 인식을 하세요.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0.00001%라도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있었느냐? 천만에요. 완전 100%입니다. 저들이 출애굽할 때에 인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240만 명 이상이 했었다고 그럽니다. 240만 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체험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240만 온전히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진하게 전 100%가 다 신앙 공동체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배신을 했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이 새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새의 신앙이 훌륭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정복전쟁의 때에 이 새들 중에 체험 안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강을 두 쪽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건넜다고요. 여러분, 당신 지금 체험하고 앉아서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위험한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튀어나왔잖아요. 체험 안 한 자가 여기 왔습니까? 체험 안 한 사람 못 오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하나님 아는 거예요. 체험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100%가 다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주여, 금년에 22년 금년이 내 생의 변곡점이 되고 내 생의 큰 신비한 체험 경험하는 해가 될 줄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세요. 얘는 예고 아니면 아니요. 분명하게 태도를 가지세요. 금년에는 됩니다. 할렐루야. 되는 해요. 자신 있게 합시다. 정신 상태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 이 멘붕 상태로 주지 말고 찬양 힘을 내고 일어서서 합시다. 할렐루야.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체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에게는 다 체험하겠습니다. 왜? 주의 사명자들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오늘 헤르몬 산으로 들어갑시다. 다 헤르몬 산으로 들어가자고요. 거기 들어가서 주님을 좀 만지자고요. 하나님 좀 만나자고요. 왜 이들에게 이런 체험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요, 금년에 찾아가 신방할 때에 병자가 치료받으며 그 가정의 문제가 응답되어지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집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죠. 우리는 오늘 다 마스크 쓰고 하나님의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확신을 가지도록 주님이. 그래서 체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체험은요, 누구도 비평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으며 논평할 수도 없어. 내가 만난 건데, 내가 경험하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래서 이 간정, 이 체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논평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건데요. 세 번째, 여기 헤르몬 산에서 저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해요. 베드로가 나서지요. 주님, 집 세 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시는 집, 하나는 모세가 사시는 집, 하나는 엘리야가 살 집. 나중에는 자기도 짓겠다 했겠죠. 내려가지 맙시다. 아주 저것들 비방하고 박해고 욕하고, 자기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셀리다 가서 그렇게 위해 주는데 비방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저는 더러운 놈 세상 가지 말고 여기서 조막세설 짓고 삽시다. 이때 베드로의 말을 성경은 정신없는 소리다. 여러분, 금년에 정신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햇소리 좀 하지 말고, 반말 좀 하고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여기가 찬송하고 은혜 받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영계의 세계를 보고 너무 좋아. 내려가지 맙시다. 그걸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9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 정신없는 햇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햇소리하고 있어요. 그 앞선에도 순환 예고를 했을 때도 햇소리하다 혼났거든요. 또 이적거리랍니다. 8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십자가 지를 것을 예언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걸 비로소 그들이 가르치시되, 신비한 은혜 중에 예수님 부활한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의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여, 정신없는 말 하지 말고 햇소리 좀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기가 좋다요. 기독교는요, 세상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저희 말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라는 나라를 만드세요. 올 때 여기 와서 이 은혜를 받으시고 헤르몬산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헤르몬산에서 이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기업가로, 경찰로, 군인으로, 법률가로, 예술가로, 교수로, 과학자로, 스포츠맨으로, 회사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어느 반지 있든지 간에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성공하세요.
세상을 다스리시라고, 세상을 정복하시라고. 그 세상으로 가래요. 은혜 자리만 눌러있지 말고, 이 더럽고 추하고 안 이끄고 이 박해와 핍박과 이 불합리화 하는 이 세상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어떻게?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또 복잡한 인생 살지 마세요. 쉽고 간편해요. 쉽고 간편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애통한데 나 자신을 끊임없이 교회에 오셔서 1년 52주 내내 우리가 고쳐나갈 것이다. 크게 주여 마음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때요? 내가 집에서 쏠 이상 음대지 말하겠는데 남편들이 안 내던가요? 여자들 막 화나면 악 쓰던가요? 솔라시도 그러던가요? 주여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의롭게 남을 자비와 긍휼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것이고 평화를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사람을 이간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박해를 받아도 이겨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네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구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태도 좀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에서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왜 중간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회색 분자로 그렇겠느냐.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뭔데?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덤으로 도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고 챙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은혜 받고 내일서부터 가서 우리는 쓰레기 아니요, 버릴 쓰레기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명자로 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복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성공하세요. 나는 신앙인 중에 성령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요셉. 신앙생활도 잘했고 세상에서도 성공. 다니엘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요.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사자굴 속에 알면서도 3번씩 기도하다가 붙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가 세상을 정복해요. 법률가세요? 의사세요? 경찰이세요? 교육가세요? 군인이세요? 회사원이세요? 공무원이세요? 어디서든지 우뚝 꼭 필요한 인물이 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여기가 좋은 거 아니고 세상을 정복해라. 이 세상 다스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패해가지고 세상에 억울하다고 무슨 비방하고 원망하고 세상 그러지 말아요. 이제 눈 떠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우리 일생 예수만 보며 삽시다.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유교로 가세요. 여기지 말고 유교로 가세요. 깨달아. 전상사나 유아독첫 날짜약 우주에서 쫑기한 자.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극락에를 가야 되겠다. 그러거든. 불교로 가세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 내가 무병장수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손이 잘되며 집안이 잘되기를 바라거든. 무당한 데 가세요. 매월 점을 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단이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이단들은 신비한 그런 것을 구하나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가가 되고 어떤 법 없어서 살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며 예수 안에 하늘문을 여시고 퍼부어 주시고 볼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학생들아, 학교하고 과정하고 교회하고 셋만 알면 네 인생 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인들, 내가 하는 생업, 직장, 내 가정, 교회 이 셋만 알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번성하고 창대해지고요. 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삽니까? 차고 넘칠 것인데 예수로만 만족합시다. 우리가 보이는 건 뭐만 보여? 예수만 보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어 그것이 희어서 광채가 더라.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측근이 되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성취해내는 측근이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 성령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성령의 힘을 받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며 특별히 우리 셀리더들 늘 구하세요. 저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셀리더들에게 하나님 금년에 신비한 체험회가 돼서 우리 가정들 신방하고 우리가 에베소로 영상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꼭 보이는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나 줌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병자가 치료받으며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며 가정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셀 리더의 힘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